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주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세상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큰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의 흐름들을 잘 보면서 말씀에 깨이고 성령이 깨어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옥동의 새 교회당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외형만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주일학교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심각한 고민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국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도 보여주기 원하옵나이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밀어닥칠 세상적인 변화 앞에서 깨어있지 못해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안동 지역을 주의 동산으로 바꿔놓는 살아 움직이는 도원교회, 랜드마크가 되는 도원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님과 늘 함께 감으로써 우리의 빈 가슴이 큰 은혜로 채워져 청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1919년 시카고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그 근처에 쇼우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작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앤더슨과 관계를 맺고 좋은 글 쓰는 것을 배우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고 이 젊은이는 놀랍게도 이 앤더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글 쓰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신이 쓴 습작들을 가져다 보여주면서 조금씩 도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청년은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이 쇼우트 앤더슨이라는 작가는 그 당시 유명한 작가였지만 해밍웨이만큼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쇼우트 앤더슨이라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리더 뒤에는 결국 그를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데를 그를 도와주었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변화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 되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연결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직접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는지,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 어떻게 주님을 전파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 데에는 아나니아가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아나니아는 제자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다메섹에 들어와 4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이 사람을 만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이를 자가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다른 직업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나니아의 그런 많은 자격 중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참 많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성경 공부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끄럽게 말하지 못하겠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이 한마디가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불리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원에서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아무개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배웠다고 해서 다 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는 배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라고, 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눈으로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아나니아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즉 사울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울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 또는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변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고 그 고목에서 꽃이 피어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사울을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바울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런 편견을 극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저런 사람을 택하셨다고? 그러면서 의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나와 손발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에게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어떻게, 이것은 절대 받아들여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편견을 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꿈꾸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꿈꿀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람을 믿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라고 우리는 그래 그 사람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메섹에서도 아나니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안 돼. 주님이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주위의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가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입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아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와 세상의 소문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각은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편견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축복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안수라는 이 말입니다. 안수는 위임과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말씀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안수하고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수는 축복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는 것은 바로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아나니아가 축복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울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울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내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름으로써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른 것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을 때 사울은 놀랍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원망과 그런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당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 함께 초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안수하며 축복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눈이 떠져지자마자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안수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안수가 축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 그대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작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뭔가 탁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제자 쓰임 받기만 한다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가 있는데 그 세움의 절정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잘 때에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수한 축복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사울이 축복한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축복한 그들이 바로 위대한 리더로 자라나게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학자요 핍박자였던 그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사명자로 만든 아나니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갔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축복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제자의 삶,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희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들 대할 때 편견 없이 선입견 갖지 않고 포용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당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도로 건설이 빨리 시작되고 인테리어 또 새교당 건축의 모든 계획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아나니와 같은 제자의 삶, 온전히 사는 우리가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또 선입견, 편견을 모두 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제자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관중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경계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주셔서 참된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대하며 세워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상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한 제자로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 온전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학교 또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이 은혜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교회당 건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 갈증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도로 건설이 빨리 시작되게 해주시고 인테리어 계단 교회단 모든 건축 계획이 잘 마무리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절을 함께 바라보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쓰임받는 우리 동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연을 지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건거처 삼솔교단 모든 업체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모두 맡기며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진노서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 신이 세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서로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삶을 준비하며 격려하며 세우며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편견을 버리며 모든 삶을 주님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지금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고 더욱더 준비되기 원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서로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